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이기는 믿음, 위기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또 변이가 발생돼서 너무나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운 위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어떤 위기를 유형별로 좀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 또 일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 등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때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신앙의 어떤 깊은 늪에 절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교인과의 관계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면 그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때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죠. 자신과의 관계는 때론 이제 정신적인 것,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 이런 위기들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일과의 위기는 어떨까요? 어떤 경제적인 위기겠죠. 사소한 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때론 부도를 맞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가 없었던 인물은 거의 없어요. 모두 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큰 위기가 있었고 문제들이 늘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잘 극복했느냐,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하지 못한 어떤 위기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하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미래적 지향적인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 나중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 내가 지금 연약한 어떤 병에 걸려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내가 치료될 것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어떤 위기를 당할 때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해서 좀 아주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걸렸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걸로 인하여 내가 재기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다, 우리 가정은 이것으로 파탄이다,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코로나의 위험 속에 있지만 이것을 너무 근심하고 너무 걱정하고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겠죠. 우리가 예방하고 대비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는 말자, 이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이 병으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될 대로 되라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될 대로 되라 이거는 뭐냐? 질병에서 나으면 낫고 안 되면 죽고 사업이 성공하면 뭐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저앉고 뭐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긍정적인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요, 미래를 소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소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 생각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계에 닥치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의 힘은 어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것은 자기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어떤 능력이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나보다 힘이 센, 나보다 능력 많으신, 나보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힘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위기가 와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고요.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요셉 얼마나 잘 압니까? 요셉,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큰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었던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위기와 어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불평불만은 하는데 요셉 보세요. 얼마든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줬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환경이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악평했다 이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형편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형통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형통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하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당할 때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 말씀이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
그 말씀 덕분에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까요?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따는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2번이나 연거푸어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은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왜? 형들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 뻔히 형들에게 어떤 구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꿈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것은 큰 충격에 남을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그 꿈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비전과 소망, 이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 간에 그 꿈을 갖고 있으니까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자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그 약속, 노예를 팔려갔음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당당했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이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과 누가 그냥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하고는요, 다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가 그 일을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주도적으로 하면요, 계속 성장이 됩니다. 근데 그냥 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막 하다 보면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장이 없어요. 다르겠죠.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었어 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노예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 그가 맡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프 앤더슨이라는 나는 희망이다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이 LA 뒷골목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또 여곳에서 막 깡패들과 휩쓸려서 눈 한쪽이 실명이 되었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도둑질밖에 없잖아요. 그런 도둑질도 하고 나이가 좀 먹어서는 심지어 마약 밀매매하는 그런 데까지 손을 뻗게 되고,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아니하는 그런 일. 그러다가 24살 되던 해에 마약 밀매죄로 이제 체포가 돼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교도소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재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방 설거지를 했대요. 주방 설거지를 막 하는데 이 1,500명 되는 사람들, 이 설거지를 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이제 주방에서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빵을 만드는 요리사 이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빵 향내가 너무 좋고
빵 만드는 모습, 저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눠주는 이 모습이 자기에게 큰 어떤 소망으로 다가온 것이죠. 나도 저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빵 나도 한번 굽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교동원에게 사정 해가지고 그 빵 요리사 제복을 입고 나중에 그가 이제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왕 내가 이렇게 한 거 최고의 요리사가 되겠다. 어떤 이런 소망과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흑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꿈이 생기니까 그의 삶에 뭐가 생겨요? 활력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거기서 안에서 열심히 이제 요리를 배웠죠. 10년 정도 자기 이제 복역하고 출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출소하면 자기는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배운 그 실력이 벌써 있으니까 내가 뭐 가면은 잘 할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어떤 인종차별 그리고 전과자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흑인이고 전과자고 이러니까 어느 요리 학원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어떤 여건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었어요? 강력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꿈과 소망을 잃지 않냐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마침내 라스베가스 최고 호텔의 요리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 이 꿈과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꿈을 갖지 않으면 변화가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꿈이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힘을 얻게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꿈과 소망을 무엇을 입각해서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연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뽑은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씩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요 계속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은 많은데 그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이게 문제예요. 요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요것도 갔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롯의 사위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 은혜였고 지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이곳을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뭐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은 거죠. 농담으로 여겼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수 있죠.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뭘 주장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그 물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라.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믿자마자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물 위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가다가 무엇을 봐요? 넘실대는 파도를 보기 시작한 거죠. 넘실대는 파도를 보는 순간 시선이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시선이 뭐를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넘실대는 파도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갈 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큰 원동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다가 21일째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내가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 바사왕 군대들이 와가지고 마귀가 나를 막아서 그거를 응답된 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 그래서 군대장인 미가엘이 도와줘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미 첫날 응답을 받았는데 마귀가 방해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끔 방해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마귀의 진은 무너진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고 꿈꾼 것은 이미 받았다, 받은 것이다 라고 믿어라. 그리고 꿈을 바라보고 믿고 말씀을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요셉의 역경을 이기게 했습니까? 말씀이 이기게 했어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딱 들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계속해서 그걸 암송을 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짓고 곳마다 막 말씀을 붙여놨어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화장대도 붙여놓고,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을 계속, 치유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여호와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왼손 난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치유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여기도 읽어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숨 쉴 때 동안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고 나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말을 계속 그냥 잠깐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숨 쉬고 숨 쉬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치유한다. 주님 나를 고쳐주셨다.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치유됐다고, 나는 고쳤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계속 믿음의 말을 하니까 진짜 나은 것 같은 몸이 생각이 느껴지는 거죠. 3개월이 지났는데 괜찮은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암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믿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 11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데이비드 리버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이 책에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 자신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일 다른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라. 달라지고 싶거든 생각을 바꿔라. 그러니까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패배적인 생각을 하면 패배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 말씀했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혹시 내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나는 건강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부자를 연구해서 유명하게 된 토마스 스텔리는 그의 책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 첫 번째, 신앙을 가져야 백만장자가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 이런 거 너무 그 환경의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후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망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열심을 다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또 생각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아버지 하나님하고 생각하지 못한 크고 작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린 그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셉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노예 생활도 감옥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미래와 불확실한 삶 속에서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굳건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죄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죄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든 육체 연약함을 가지신 분들은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공포는 사라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질지어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건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사온데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치료도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